10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먼저 묻고 싶어요. 행복하십니까? 네. 갑자기 자기의 삶을 약간 돌아보게 되죠. 내가 행복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이 생각하는 행복도 아니고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행복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말해주는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실 만족이거든요. 만족. 세상이 주는 만족도 아니고 종교가 주는 만족도 아니에요. 종교 생활에도 만족이 있거든요. 만족이 엄청난 만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만족이 아니라 진리가 주는 만족.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3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사실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유언이요, 유언.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세는 이제 곧 죽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모세의 마음은 걱정이 되죠. 왜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하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죠. 그래서 너희는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런 거를 세계의 설교로 그들에게 말해준 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세 편의 설교가 들어있는 게 신명기입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이 두 번째 설교를 하면서 이제 이 말한 내용인데요. 이 신명기 10장은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이거를 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장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요약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 이제 적혀 있잖아요. 1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신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의 모든 길을 따르기를 원하신대요. 세 번째는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구분되어 있지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1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다섯 번째는 뭔가 수식이 하나 들어가 있죠.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13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내가는 모세를 말해요. 모세.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이 말씀만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얼핏 읽으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을 그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그것은 내 유익을
내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세가 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하는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예요. 근데 그 명령의 목적이 뭐냐면은 내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얼핏 읽으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는 것처럼 이게 얼핏 우리가 생각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행복의 비결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그죠? 행복을 원하세요? 네, 저를 외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외면하지 마시고 행복을 원하시잖아요. 누구나 다 만족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은 이 말씀에 주목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러면 너가 행복하게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독교 통계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통계에 이렇게 돼 있대요. 기독교인 중에 성경을 한 번 이상 끝까지 그러니까 통독을 한 번 이상 한 사람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네, 여러분은 하셨습니까? 아무튼 그 통계상으로는 2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1%. 그리고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의 비율은 약 19% 정도가 된대요. 조금 낮을 수는 있는데, 근데 대략 비슷하죠. 열독한 사람이나 또는 매일 읽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복의 비결을 알려주는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행복하기를 바라다니 뭐 이런 약간 혼내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알려주는 행복의 비결을 따라가다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의 명령,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거기에 집중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도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명령을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되게 많죠. 그게 이제 명령, 율법인데 근데 그걸 왜 주신 것이냐? 바로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39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본분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주어진 목,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무를 행할 때 가장 그 사람다운 것이다 이거예요. 그 본분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 그러니까 그것을 행할 때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자,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나타내신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순종해서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내 멋대로, 내 자유대로 살면 그게 가장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의 자유대로, 너의 의지대로 살아. 그러면 행복해.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것은 너네가 막 자유롭게 사는 거 내가 원하지 않아.
나는 너희를 올가매고 싶어. 내 뜻대로만 이렇게 움직이기를 원해. 이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사람 사용 설명서예요. 저도 가끔 어떤 전자제품을 샀을 때 사용 설명서를 잘 안 읽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고장 나면 부랴부랴 막 그거를 이렇게 읽어보면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안 읽고 해가지고 이런 낭패를 받구나, 이걸 나중에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읽지 않으면은 나중에 후회하게 될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우리를 지으신 분의 의도대로, 그 뜻대로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법, 하나님의 그 법이 의도하는 바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한 가지를 금하신 것이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믿지 않는 친구가 이 질문을 해도 이제 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묻잖아요. 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두고 그것을 먹으면 왜 죽을 거라고 그렇게 말해서. 참 사람이 되게 참 이상해요. 뭐를 금지하면은 그걸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라 그러면은 한 발이라도 거기를 탁 딛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함정이다 이거예요. 함정을 파놓고 덫을 놓고서는 걸려들게 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한 것이다, 이렇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명령을 주셨다고 했죠? 그 법의 의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했죠. 그것은 뭐냐면 위에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 할지라도 왕과 같은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다스리는 순간순간에도 위에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이것을 또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 명령들이.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로부터 와요.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고 주님과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죽은 것과 똑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근데 그 나름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주님 안에 계속 거하면서 생명을 누리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명령이 그들을 살릴 수 없게 됐어요. 그들을 생명나무로 인도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킬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뜻을, 의도를 보여주므로 그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줍니다. 근데 우리는 참으로 착각하기가 참 쉬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느끼거든요. 일을 잘 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운동하면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내가 노력하면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하면 다 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주님과 점점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되고 기쁘고 보람된 일을 살고 있으면은 나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근데 그게 참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참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다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죄를 드러내주는 거죠. 내 죄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로마서 7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 번역으로 제가 적어놨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성품,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율법은, 이 로마서 7장에 그게 자세히 나와요. 율법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무능하대요. 무능해요. 율법은 선하지만 타락한 인간에게는 무능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율법이. 로마서 7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 사도 바울이 10번째 계명을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지키면서 사실 거의 다 9계명까지는 자신들이 지켰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왜요? 마음까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해석이 되니까.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주신 이 계명들은 마음까지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를 제가 들었잖아요. 다른 모든 계명들도 마음까지 해당되는 법이라고. 그러니까 너가 형제를 미워하면 그를 살인한 것이랑 똑같다. 네가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죠. 이 모든 하나님의 법은 마음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십시오 이렇게 제가 앞에서 말하면 아멘 그러실 거잖아요. 그래서 참 행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실 거잖아요. 그죠? 이제 여러 번 당해서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참 편해요. 아, 내가 율법을 지키면 행복해져. 열심히 지켜야지.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딱딱 떨어지니까 편하고 좋아요. 생각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게 만족감을 주고 어느 정도 행복감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렇게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은혜를 가장한 율법주의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은혜를 가장한, 은혜를 느끼지만 실제로는 그게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아니라 율법주의에서 느끼는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종교적으로 주는 행복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감을 누리지만은 그게 한계가 있고 위험한 행복감이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네, 빨리 꺼주시겠어요? 네. 한계가 있고 위험한 행복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것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아 그래 그것을 지키자 이렇게 하면은 말씀의 의도를 엇나가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봐야 되냐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말씀의 의도를 잘못 보고 종교적인 그 행동을 통한 기쁨을 누리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내가 지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되는 것이 바로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키신 그 순종이 나와는 상관없는 채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이게 바로 종교적인 순종이거든요. 그러면은 자기 의를 쌓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의지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불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지금 행복하게 살고 계신가요? 그러면 약간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나를 또 고민하게 되죠. 그러나 이 말씀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얘들아, 내가 너희가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주는 거란다. 그런데 너희가 꼭 그건 생각해야 돼. 죄가 들어오므로 너희가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 그래서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순종을 대신하여서 너희에게 의를 덮어서 너희가 구원함을 받았고 그 감사함으로 너희가 그 율법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 때문에 율법이 가르치는 그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고 그 방향을 따라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68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는데요. 이 368장 5절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섬기게 된다는 것을,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전심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 늘 계실 줄 믿습니다.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만족함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주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것이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명령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그 사랑으로 율법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은혜를 가장한 율법주의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은혜 주셔서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된 행복의 길,
만족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의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된 행복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